오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므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영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네. 우리 하루의 일상을 보내다 보게 되면 문득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꼭 이럴 때 일어날까? 다른 날도 참 많은데 꼭 이럴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내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일은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 걸까? 분명한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의 일상은 여러 법칙에 따라서 생각보다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완벽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예상치지 못했던 문제가 늘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은 항상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변수의 변수가 계속 거듭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주님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 열과 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지만 전혀 엉뚱한 결과가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감동을 받았고 평안함으로 성령님의 그 응답을 받았다고 믿었지만 실패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요? 나중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면 그 일은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절망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태풍에서 구출돼서 도착한 곳은 바로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타라고 불리는 지중해상의 바로 조그만 섬이에요. 이 섬은 시실리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20마일 혹은 12마일 정도의 작은 섬이에요. 원주민은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이민 온 토인들로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매우 친절히 대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와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섬에까지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겨울을 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섬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기적과 신유의 능력을 발휘해서 원주민들로부터 신으로 존경받고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보호와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집니다. 멜리데 섬의 해변으로 이동하던 이 알렉산드라 배는 그만 바닷속 모래톱에 처박혀버리고 말았어요. 알렉산드라 배는 작은 나룻배가 아닙니다. 작은 배가 아니에요. 바로 곡물을 수송하는 대형 선박입니다. 큰 배예요. 그 큰 배, 바로 대형 선박이 이 바닷속 모래톱에 처박혔다고 한다면 그 위치는 멜리데 섬의 해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은 상당한 거리를 헤엄쳤다는 것이죠. 아니면 널 조각에 의지해서 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다는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정말 이 병악한 이 사도 바울 역시 지중해 바닷속으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쳤거나 아니면 널 조각에 의지해서 온몸으로 파도를 헤치며 이 멜리데 섬으로 내려가야 했을 것임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지중해는 시기적으로 이미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겨울이에요, 겨울. 노년의 병악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차디찬 이 겨울바다 속에서 상당한 거리를 온몸으로 파도를 헤치면서 나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데요. 병악한 노인입니다. 이 차디찬 겨울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신만고 끝에 섬에 오르고 보니 그 섬은 로마에 이르는 길목인 바로 멜리데 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황제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신비롭게 선내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 사도 바울이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결코 이 멜리데에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 섬은 들릴 섬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섬이었죠. 근데 폭풍을 만나고 배가 부서지고 파손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에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이 있다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애써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모든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분명 주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데서 척도로 갖고 가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믿지 않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발길을 이 섬으로 향하게 하시라고 폭풍우를 일으켰던 것이죠.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섬으로 옮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 배를 파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배가 부서지고 가졌던 모든 자산들이 다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섬, 그 섬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작은 배, 그 작은 섬을, 그 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큰 배, 그 엄청난 곡물이 실려 있었던 그 자산이 있었던 그 배가 침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계산법에는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우주가 다 녹아내릴지라도 그 영혼이 더 귀합니다.
그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이 계산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모든 역사의 대소사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 일행에게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가져다 준 폭풍은 놀랍게도 이 멜레데센 주민들에게는 축복의 바람이었어요. 그것은 뜻하지 않은 손님,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극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섬 주민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파선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한 낯선 자들을 친절히 맞아들도록 역사하셨어요. 적대감을 갖고 뭐라 붙인 것이 아니라, 해함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마음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특별한 동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모닥불을 피워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는 바다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들에게 모닥불은 그야말로 고맙게 그지없는 생명의 불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힘들 때 도움받은 것을 잊지 못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 때, 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귀한 분들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 마음이. 그 생각했던 그 마음들, 그 사랑이 아직도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기억합니다. 아마 제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웃을 선대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란 자고로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욱 선한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픕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참 선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위해서 기부하고 헌신하고 돌보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참 기쁩니다. 범죄 이력이 나타날 때, 범죄 사건이 날 때마다 저는 그래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를 참 바란다. 참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또 선행하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절대로 이기적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른 거 다 상관하지 말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생명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나누고 섬기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성령 받았으면 나누고 섬김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시켜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한번 상대해 보십시오.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냥 기쁘대요. 감사가 넘치다. 왜요?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는 것에 부담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빚 얻어다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유효한 것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허투루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유효한 것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악취가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거짓이 그리스도의 편지일까요? 악취나고 거짓을 전하면서 어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성도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본분을 지킬 때야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알렉산드라 배에 승선했던 276명이 멜리데셈에 상륙했을 때 만약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고 쾌적하게 편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섬 주민들에게 276명의 조난자들 가운데 한 명일 뿐인 이 사도 바울이 두드러져 보일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편안한데요. 너무나 안락한데요. 그러니 특별한 동정의 마음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돈도 없는 바울 일행은 석 달 동안이나 멜리데셈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겪어만 했을 거예요. 그들의 돌봄이 없었다고 합니다. 좀 극한 상황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아 보이나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또한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처럼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완전한 덕목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제약이 꽉 차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데 말입니다. 인색하게 그접고 남의 영혼을 하찮게 여기고 비교하며 감사하는 그런 교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방황하던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거예요. 12월은 주님 이 땅에 오신 축복의 달입니다. 그 사랑을 더욱 생각하시면서 이처럼 자신의 체험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내 계명이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뜻, 즉 하나님과의 인간에 대한 신실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은 본디 없고 다른 비본질에 열광하고 거기에 모든 정신이 팔려서 이리저리 우왕좌왕에 정신 팔리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기적이면서 남은 이타적이길 바라는 거예요. 바라질 말든지 자기가 이기적이면 다른 사람들도 바라지도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해서 손가락 잡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체를 늘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성도들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형제자매라는 이 아래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봐라는 권고입니다.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상황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만 결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들에게 모닥불을 계속 지피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나뭇가지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황 중에 마른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그만 사도 바울을 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독사의 독은 매우 맹렬해요. 사람들은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로 알았어요. 전신만고 끝에 정말 바다에서 살아나와서 이제 섬 주민들의 배려로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는데 이제 그만 지금의 고난보다 더욱 무서운 고통에 처하게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 주민들에게 보여주었고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신으로까지 비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극심한 고통에서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실망하거나 주눅들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신실하게 역사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는 무심코 나무를 집어든 사도 바울에게 덤벼들어서 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도리도 없었어요.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인생을 공경에 빠뜨리는 함정은 도처에 널려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 쉽게 거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고 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고 하는 자 넘어진다. 선줄로 믿지 말아라. 넘어진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며 기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숨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능력 부어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일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독사는 종종 사단으로 상징이 되고 있어요. 성도는 언제든지 사단에게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물은 사단은 다른 유대를 물었습니다. 또한 오늘도 죽음의 혀를 날름대면서 물을 대상을 계속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경계되고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세상적인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고 경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하지 못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처구니 없이 합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공격은 잠시라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있으면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사단은 공격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위 사람들이 놀랄만치 침착하고 평온하게 자신에게 닥친 공격을 처리합니다. 이 시점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어떤 시련이나 곤경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그 즉시 불에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이점 시험을 이기는 최대 지혜는 시험거리를 즉시 제거하는 일이에요. 상처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받지를 말아야 돼요. 독을 품으면 그 독으로 그 영은 죽습니다. 자꾸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생각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느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들, 마음 아픔들, 분냄들,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들, 수많은 핑계들 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른 뱀을 불에 던지듯이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자신만 손해입니다. 나 상처받았어. 너무 화가 나. 어쩔 뻔 몰라.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상처받고 왜 거기에 꽉 갇혀 삽니까?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왜 반응해요? 그냥 딱 자르면 되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딱 자르면 되는데요. 받는 게 바보예요. 받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만 손해입니다. 사단은 그 모습 보고 기뻐 날뛰니다. 너무 재밌으니까요. 그러니 계속 까보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얼마나 재밌는데요. 툭툭 치면 툭툭 반응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어리석은 거예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맹독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주심으로 멜리데셈의 복음의 꽃이 만개토록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독사에 물린 것도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겨우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에서 벗어났는가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인생의 겨울 소낙비와 추위에 떨고 계시진 않습니까?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에서 막 벗어난 사도 바울의 겨우 상륙과 이 멜리데셈의 섬의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린 것은 이 노년의 병약한 몸으로 추위에 벌벌 떠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느낀 이 멜리데셈 주민들로 하여금 석 달 동안이나 자그마치 석 달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책임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마침내 로마로 입성한 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섭리였다는 거예요. 정말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쳐서 이 배가 박살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던져야지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던 것도 바다에 빠져서 간신히 헤엄쳐서 멜리데섬에 상륙했던 것, 그 겨울바다로 인하여 차디찬 몸이 덜덜덜 떠는 것 가운데 그 특별한 동정심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멜리데섬 섬 사람들을 하여금 그 사랑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로 인한 로마로 입성하는 날을 주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허우적거려서도 안 됩니다. 결과를 봐야죠. 결론을 봐야죠. 하나님 하실 그 일을 봐야죠. 우리는 자꾸 겉모습만 보고 자꾸 평가할 때 얼마나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모습만 보면 아주 비참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희찬 말로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몸은 나이 들어 병약해졌죠. 늙었죠. 그 차디찬 그 겨울바다로 인해서 또 그 살을 애매는 그런 겨울 바람으로 인해서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 그 불에 의존해서 그 몸을 맡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었을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겉모습과 눈에 비친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정말 낭망시킬 수 있을 만큼 정말 절단 났구나, 끝장 났구나 할 정도로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비전을 받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을, 고난을 주신 것, 정말 끝장났구나 싶을 정도로 극한 상황에 몰아붙이셨던 것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겨울 소낙비와 추위가 몰아닥치게 하셨다면 그 겨울 소낙비와 추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각자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참된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와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멜리데섬의 원주민들은 매우 동정심이 많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폭풍에 시달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위로를 받고 힘을 회복하도록 섭리하셨어요. 특히 섬의 제1인자인 보블리오의 친절과 겸손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참 큽니다. 되게 부자이면서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에게
친절과 겸손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신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성심을 다하여 바알 일행에 필요한 물자를 후하게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공급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일행과 원주민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는 곳에 세상의 모든 부와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넘치게 부어하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식주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다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도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세상 물질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단지 먹고 살아가는 문제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성도의 주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최고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러 가는 거예요. 즉 그 일에 우선권을 두고 제일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분명한 것은 왕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백성의 당연한 의무가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아시죠? 한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그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 땅을 밟지 못하려고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미국에 계신 그 자녀들도 시민권자들도 참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국까지. 계속 법을 개정하니까 자꾸 걸릴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으면 팔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무를 지켜야 그 나라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것은 결국 성공적인 삶의 전제 조건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 더불어 받아 누리는 물질적 축복이 늘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더하시리라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어떤 때요? 그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말입니다. 근데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멜리데섬에 표현한 이 바울 일행은 원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여기서 머물고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조금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을 그냥 신으로 알고 추앙하게 됩니다. 섬 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의 손이 치명적으로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곧 급사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은 멀쩡합니다. 주민들의 상식이라 경험으로는 처음 겪는 일이에요. 본 적이 없습니다. 독사에 물려 살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맹독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 누굴지라도 죽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신이라고 수군거렸어요. 사실 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공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살인자가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이 죽지도 않냐고 아무 이상도 보이지 않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신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독 마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러한 기적은 복음전의 권위를 높였다는 것이죠. 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가 집에 가 있는 없겠지만 이 구에서라도 독을 마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를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적은 전도자들의 물질적 필요까지도 충족시켜준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고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을 보고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이 보볼리오가 그의 집에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사흘 동안이나 유숙하게 했습니다. 마침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고쳐줍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다른 병자들까지도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의 은사 활동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나으리라.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인 이 신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듯 나으리라. 그 능력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치유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역사가 나타나질 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막 올무에 감겨 좌절하거나 억지를 배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접도는 났는데 왜 안 날까? 이상하네. 내가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오만과 교만으로 수많은 이단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이 일로 인해서 공방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이 씨앗이 돼가지고 서로 믿음 다 깨지고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왜 내 병은 안 고쳐주고 저 사람만 고쳐주지 않았고 아우성거리기도 하고요.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진정 중요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밖에 얼마나 많죠. 철저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손을 얹는 것이 그럼 주님께서 가장 복된 시간에 가장 복되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신앙적 능력은 멜리세 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심을 목격하고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푼 기적과 신유는 낯선 표류자들이 3개월 동안 섬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사랑하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섬 땅에서 넘치는 감사는 기적의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역경을 순경으로 바꿔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만족의 생활을 배운다는 것은 최대 배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적게 가진 사람도 만족하는 원리를 배우게 된다면 최대 부를 누릴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갖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소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은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늘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만족하는 생활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원천이에요. 따라서 만족하는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험한 역경 속에서도 신앙이 전혀 식지 아니하고 사명감이 꺾이지 않은 것은 바로 철저히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샘솟도 타는 주님의 능력이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으로 간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에 초청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산다는 것을 이 멜레데셈 섬 주민들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저분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더 선하고 더 보람된 삶을 살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적과 능력은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실수로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섬으로 인도해 주시며 의인을 만나게 해주시며 또 고난 중에서도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목적이 바뀔 수 있어요. 돈 버는 것, 명예 얻는 것, 권력 얻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은혜 속에 아름답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영혼을 건지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은혜 받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사합을 주관하신 주님, 우리에게 고난은 또 주님을 만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아닌 희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신 넘치는 복이, 더하시려 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력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이루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